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좀 띄어서 29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좀 띄어서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이라 아무래도 부활에 관계된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관계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 하니까 형제님이 작년에도 이것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날 부활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 따로 마땅히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작년에 한 내용하고 중복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말씀으로 같이 한번 부활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는 게 좀 의문이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100% 다 씻겨졌다는 의미인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가 다 씻겨졌으면 그만이지, 부활 안 하시더라도 죄가 다 씻겨진 것은 맞으니까 그러면 부활을 하든 안 하든 우린 죄가 다 씻겨졌는데 만약에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좀 뭐가 앞뒤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 이 부활이,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도 그럼 우리는 죄사함 못 받는다는 소리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서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으면, 물론 어제 의문이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옛날에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의문이 있었으면 뭐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의문을 가질 게 분명한데, 근데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 신앙 속에서도 수많은 목사들이 내 곁에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막 이러고 말았지, 이 말씀은 틀림없이 나는 의문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설명을 잘 못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생각을 하다가 참 좋은 구약 성경의 예를 하나 찾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특히 대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레위기 16장에 그러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특히 지성소 앞에까지 가서 그 지성소 법궤 위에다가 뿌리고 또 앞에다가 뿌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앞에다가 7번 뿌리고 그리고 바닥에도 뿌리고, 이제 그 피를 뿌림으로 그 피가 죄를 사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피를 뿌렸으면 이제 우리 죄가 씻겨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과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뿌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느냐? 근데 레위기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6장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를 했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속죄하고 그 다음에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럼 이제 피를 뿌려서 속죄를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속죄를 하고 제사장이 살아서 그 지성소 바깥으로 회막들까지 나와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성소, 지성소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회막 바깥에서 백성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 속죄 제사를 받으셨구나 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게 피를 뿌린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제사장이 살아서 성소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것을 부활로 생각을 할 때 살아서 나와야 백성들이 제사가 성공적으로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으셨구나, 이제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구나, 이렇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게 맞아요. 완벽하게 다 씻은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하신 것이 맞아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위에 뿌리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피값으로 제거하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 가지고는 확신이 안 선다는 거지. 왜? 언제까지 확신이 안 서냐? 저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를 보고 끝났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는 것을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로마서 말씀에서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이 말은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을 어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죄값을 지불했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확정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를 완성시키신 것이다. 완성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합시다. 매매 계약. 그래서 이 집을 내가 3억에 팔겠습니다. 상대방도 나는 3억에 사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이름하고 다 했어요. 그 꼼꼼하게 읽어봐도 계약이 다 잘 됐어요. 그 끝에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장,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사인이잖아요.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 이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으신 것이라면, 완벽하게 씻으신 것이라면 부활은 인감 도장과 같다는 거죠. 확실하게 인을 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절대 변개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아는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로 갔는데 그 관광 비자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그 관광 비자 기간 6개월 안에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 비자를 못 받다가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불법 체류자는 비자가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그때부터는 불법해서 죄란 말이에요. 불법 체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넘게 불법 체류자로서 그 나라의 죄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대통령이 취임 10주년 기념으로 모든 불법 체류자에게 사면을 했어요. 사면을 하고 시민권을 줬어요. 자, 여기에서 사면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사면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사면만 하면 안 돼요. 시민권을 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불법 체류에 대한 미래의 불법 체류의 죄까지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사면 플러스 시민으로서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권을 부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과 시민권을 같이 부여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사면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로 의롭다는 것을 인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비중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부활이 안 된다면, 안 되셨다면, 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목적을 히브리서 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다고 합시다. 네가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의인인지 아닌지 한번 재판을 해보자. 그럼 마귀가 고소한 대로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해서 따질 때 그럼 예수님이 옆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물론 이 간구는 죄에 대한 간구보다도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일 텐데 죄에 대한 간구도 포함시켜도 뭐 큰 무리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저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변호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 된다.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활은 모든 계약의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성경에 2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라는 것은 만약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맺힌다 할 때 첫 열매하고 똑같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하셨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문을 잠궈 놨는데도 그 제자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시더라.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주막에서 음식을 앞에 놓고 축사를 하셨는데 아멘 하고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없어지실 수도 있는 그런 몸. 그렇다고 영은 또 아니에요. 영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하고 같이 떡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은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천사처럼 그때는 이제 혈과 육의 세계가 아니니까 천사처럼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자 이런 몸으로 예수님처럼 이 첫 열매니까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줬다는 거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 이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자, 근데 언제 부활할 거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5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할 때 이 비밀은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했죠. 이 비밀은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수수께끼다. 이 비밀은 신비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게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이 가능한 죽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거는 미스테리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잠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니. 이게 순식간도 마찬가지고 홀연히도 마찬가지고 짧은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순식간이라고 말해요. 순식간에 또는 홀연히. 그럼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옛날에는 1초인데 지금은 1초보다 더 짧은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마지막 나팔과 함께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할 때 그건 우리들한테 너무 소망의 소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변화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들린다는 거지. 말세라고 할수록 우리들에게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것이 아니요 했으니까 죽는다는 것을 잠자는 걸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잠자는 것, 죽는 것을 잠자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밤 11시, 12시에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얘야 잘 자라. 내일 아침에 만나자. 아버님도 잘 주무세요. 이제 그러게 헤어졌어요. 그게 슬픈 인사예요? 아니잖아요. 잠자러 가는데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만나는데 밤사이에 죽은 듯이 있다가 아침에 다시 깨어가지고 잘 주무셨습니까? 잘 잤냐? 자, 이렇게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잘 주무세요, 잘 자 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잠자리에 들어가지, 막 부둥켜 안고 껴안고 막 엉엉 울면서 서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위 내시경을 받을 때 수면 내시경을 받았어요. 그게 좀 편할 것 같더라고. 그거 뭐 해롭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도 일단 편한 게 좋다 싶어갖고 수면 내시경을
받았는데 내가 그거를 받는 이유가 여러 사람이 앞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고 살아서 나가는 거를 보니까 나도 살겠네 해서 수면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나는 죽은 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내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는데 어쨌든 자고 일어나니까 다 끝났더라고. 그러면 수면 내시경 할 때 자 마취합니다 할 때 막 내가 엉엉 울고 막 집사람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여보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좀 있다가 깰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잠자는 거다. 살아난다. 만약에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일 죽을 건데 뭐 먹고 마시고 막 마음껏 그냥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잠시 잠드는 것이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몸이 예수님 몸처럼 변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소망은 예수님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아니고 휴거예요.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든지 안 그러면 살은 사람은 산 채로 부활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 텐데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하도 어수선하고 뭐 이 21세기에 코로나라는 전염병, 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어수선하고 말세의 징조가 너무너무 가깝게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랑이 곧 오겠구나. 이제 신랑이 곧 오겠구나 하고 기쁨의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소망의 기쁨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내가 병들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병들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몸의 상태로는 금년을 넘기기가 힘들겠다. 그러면 슬픈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곧 부활하겠구나. 내가 죽으면 곧 부활하겠구나. 해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가깝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했으니까 뭔 1초라도 먼저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병들었다. 내일 모레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메시지가 전혀 슬픈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밤 11시가 됐다. 이제 곧 자러 들어가야 되겠네. 그게 슬픈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잠잘 시간이네. 이게 슬픈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이지. 왜? 아침에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이 시대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거나 멀리 내다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멀리 내다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내 동생이 평생을 삼성전자를 다녀갖고 삼성전자 주식 20만 원대에 내 동생이 그 주식을 이제 좀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제 직원이라 이제 직원들에게 주는 뭐 보너스도 있고 해서 그걸
그거 나한테 맨날 자랑하는 거야. 형 주식이요. 근데 지난번 이게 처음에 할 때 뭐 20만 원짜리인데 지금 뭐 45만 원이야. 근데 지금은 그 삼성전자 주가가 막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의 어떤 그 주식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소망이 아니고 오전에 내려가면 스트레스 받아. 오후에 올라가면 활짝 펴. 그러니까 이게 시간 단위로 반짝했다가 스트레스 받았다가 시간 단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시대가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멀리 내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 멀리 내다보는 소망을 이야기하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 주가가 이래 내려가는데 내가 스트레스 안 받냐.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한 거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멀리 내다보는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사실 멀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시작할 때도 바울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썼는데,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만약에 바울이 이 시대를 산다면 내일 오신다, 내일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편으로 슬퍼하지 말고 지금 형편이 좋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다. 내일 오신다. 바울은 아마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일이다, 내일, 멀리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살자. 이게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51절 말씀에 마지막 나팔에 해서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마지막 나팔이 언제야? 마지막 나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앞뒤 문맥을 봤을 때 마지막 나팔은 바로 이때를 이야기한다 하는 생각이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 사람은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는 나팔이고, 그러면 첫 나팔은 언제냐?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이게 첫 나팔이고, 그럼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는 나팔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앞뒤 문맥으로 연결시키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7 나팔이 나오는데 그 7 나팔의 마지막에 우리가 휴거된다고 하면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가 된다 하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자, 어쨌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 이런 어떤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자, 이 말은 이제 부활을 할 때 어떻게 부활의 순서,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순서를 설명을 하면서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그 다음서는 두 번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특히 공중재림이죠. 공중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그에게 붙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머리고 그에 붙은 교회, 몸을 가리키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교회다. 그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한 팀이 휴거가 되는데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 나중이 언제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노릇을 하실 때, 왕노릇을 하시기 시작할 때 이제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시대에 환란기가, 7년 환란기가 형성되는데 그 환란 기간 동안 순교를 당했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임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같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 할 때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를 당해서 죽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때 살아난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이때 살아나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리스도에 붙은 교회요, 셋째는 그 후 나중이니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자,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32절부터 읽어서 위로 한번 거꾸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여기서 만약에 다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에베소에서 맹수들하고 싸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들하고 언제 싸웠냐? 뭐 맹수들하고 싸운 스토리는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근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에베소에서 그 신상을 만드는 응감실로 신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걸 우상으로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돈벌이에 막심한 피해가 있을 걸로 생각해가지고 데모 같은 그런 집회를 일으켜가지고 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핍박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울이 큰 피해를 안 입어서 그렇지 그때 그 군중들은 진짜 막 맹수처럼 바울에게 달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수많은 핍박과 더불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핍박하던 사람들을 맹수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근데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내두고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 이게 여기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만약에 맹수가 나를 잡아먹었다고 치자. 그럼 나는 잡아먹히겠다. 나는 잡아먹힐 준비가 다 돼 있다. 왜? 이 육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맹수들에게 잡아먹혔다 치자. 나 내일 부활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수많은 핍박이 있고 그리고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여러 번 있었지만 내가 그 부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내가 내일 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고 나는 오늘 마음에서 죽었다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 전한다. 나는 이미 죽었다. 누가 나를 죽여도 나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 하고 죽었다는 마음으로 나는 매일 나는 오늘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핍박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메시지가 저한테 어떻게 와닿느냐 하면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언제? 오늘 죽어도 난 상관없다. 나는 곧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려면 죽여라.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한다. 죽이려면 죽이라.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형제님들하고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오래간만에 날 잡아가지고 운동장에 모여서 축구하려고 유니폼 입고 다 모였는데 비가 슬슬 오는 거라. 우리 비 맞자. 물이 뼈까지 들어가냐, 뼛속까지 들어가냐, 비 맞자, 시원하고 좋네. 아, 그래, 비 맞읍시다 하고 비 맞으려고 마음 먹고 각오하면 비 맞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시원하고 비 맞는 것이 오히려 더 재미있어요. 그래, 우리 비 맞자. 그래, 비 맞자. 비가 뼈 타고 들어오나 아마. 비 맞자 하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비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재미있게 해주는 도구가 됐더란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 한번 겪어보자.
어려움 한번 겪어보자. 내가 예수 안에서 이만한 어려움도 안 겪어본다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뭐 할 말이 뭐 있냐. 그래,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하더라. 그래, 어려움 한번 당해보자. 까짓것 한번 당해보자 해서 당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는데 뭐 한번 걸려보고 지나고 나니까 뭐 별거 아니네 하고 굉장히 자유스러워졌어요. 마음에서. 물론 이제 좀 환자들은 뭐 조심해야 되고 뭐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뭐 진짜 조심해야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평범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뭐 감기 수준이네, 별것 아니네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는 모양새가 아니더라고, 요즘 보면. 그러면 한번 이렇게 겪어보면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또는 내가 미래를 볼 때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겠다 싶은 그런 어떤 직감을 느낄 때,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려움 좋은 거라고 하더라. 이거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 하나님이 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도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래, 우리 한번 부딪혀보자 해서 부딪히려고 마음 먹으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오늘은 진짜 죽어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루를 산다면, 야, 오늘 또 안 죽었네. 그럼 내일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듯이, 그래, 내가 오늘 어려움을 한번 겪어봐야 되겠다. 오늘은 어떤 어려움을 한번 겪어볼까 해서 어려움하고 자꾸 부딪히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려움이 자꾸 도망간다는 거죠. 만약에 나 진짜 비 안 맞아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나 비 좀 맞아보자 하고 비 맞으려고 마음 먹으면 요즘같이 화창한 날씨가 막 짜증난다니까. 비 맞으려고 마음 먹으면 구름 낀 날은 소망스럽고 비 오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 어려움을 부딪히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집사람이 부엌 칼이 잘 안 든다, 칼 좀 갈아달라 그러면 제가 뭐 칼 갈 줄 압니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칼을 이렇게 막 숫돌에다가 갈잖아요. 그럼 내가 정성껏 칼을 다 갈았어. 그러면 반드시 해보고 싶은 액션이 있는데 뭘 썰어보고 싶은 거야. 얼마나 잘 갈아졌나. 이거 썰어보고 싶은 거야. 썰어보고 싶은 거라. 막 뭐 고기도 썰어보고 싶고 그럼 막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좀 부딪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부딪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건강한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 오늘 죽을 거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안 죽고, 그 다음 나 내일은 죽을 거다 하고 사니까 죽음이 다 도망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조금도 어려움을 안 겪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면 그때는 어려움을 겪고 싶어도 겪을 수가 없고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고난을 겪노라,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노라.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인처럼 막 맹수로 더불어 막 싸웠으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막 맹수가 잡아먹으면 잡아먹어라. 나 부활한다. 잡아먹어라. 해서 그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 문제가 안 됐다. 근데 범인, 평범한 사람들은 맹수하고 싸운다는 거죠. 문제하고 싸운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안 된다, 나는.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나는 오늘 10번 양보를 하겠다. 10번 양보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운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번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 얄미운 사람이 생겨도 양보하지, 그게 마음에서 이게 스트레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람들처럼 막 문제하고 더불어 싸우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하고 부딪히면 되는 거고, 어려움이 오면 그 누가 그러더라고. 그 깡패하고 싸워서 이기는 법이 있다. 어떻게 이기냐? 주먹으로 여기 막 아구를 팍 치면 아구로 팍 막아버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는 거지. 예, 그래서 진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그건 진짜 지혜로운 믿음, 지혜로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 말을 설교 안 하면 되는데, 그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한 100번을 읽었을 거예요. 이 말을 100번은 읽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세례. 자, 이 세례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죠. 세례 안 받아도 믿으면 구원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세례를 받아주면서 죽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더욱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만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래서 이 죄 사함 받는, 우리 죄 사함 받고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하는데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곧 구원이에요. 절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의 법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시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초대교회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는 동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출교를 시키거나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할 때에 저 사람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는 정표가 세례잖아요. 나 어젯밤에 저 사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봤어 해도
언제?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저 사람 내가 어제 봤어.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거고 주로 시인한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9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결코 다시 살지 못하면, 이 말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이 만일, 이 말은 이 사람은 산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이 산다. 그리고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산다는 말이 부활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부활이라는 거지. 그럼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 말은 이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죽은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고 뒤에 글을 적어 놨으니까, 그래서 문맥상 이 죽은 자들은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할 때 자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또 저희를 위하여 세례받는요, 이 위하여에다가 포인트를 두면 해석이 안 돼요. 그 위하여의 번역에 내가 볼 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위하여에다가 포인트를 두지 말고 문맥에다가 포인트를 둬요. 그러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은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주를 믿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안 받았다 치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자, 두 번째 세례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례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예식이에요. 물론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지만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는 선포예요.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 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할 때 이 세례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지. 그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왜 부활이 없다면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세례받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세례를 받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부활이죠. 세례받는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겠느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이 세례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고 선포하는 이 예식을 통하여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때부터 잡히면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때부터 잘못하면은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뭐 하려고 그 짓을 하겠느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위하여라는 그 단어는 꼭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만 죽은 사람들이 뭘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은 사람들에게 줄 혜택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위하여를 이렇게 for you, 뭐 우리가 선물 줄 때 for you, 너를 위해서 준다. 이게 이제 이 위하여 쓰거든요. 이 for you가 이 너를 위하여 할 때 이 위하여가 원래 그 의미가
어떤 물건을 줄 때 위하여, 물건을 줄 때 위하여로 번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주지 않고 위하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할 때, 내가 너를,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할 때, 뭐 what can I do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리고 뭘 이렇게 너를 위해서 뭘 이렇게 해주는 일을 위하여, 그것도 위하여예요. 물건을 주는 것도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할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 그거를 내가 바톤을 받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마. 이런 위하여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험정역 번역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를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이렇게 해놨어요. 대체하여.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볼 때 그게 좀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으면 죽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안 받아도 이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던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로 시인하고 또 핍박을 받더라.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문맥이, 앞뒤 문맥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은 뭐냐? 미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순교당하는 사람을 보고서도 또 세례를 받고 주로 시인하고 또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 또 세례를 받고 핍박을 당하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인지하고 읽으시면은 좋겠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부활.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냥 이렇게 자연사해서 늙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주를 위하여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하겠느냐. 그리고 그 순교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왜 그 길을 걷겠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항상 가져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곧 부활한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인 우리고 뭐 그 다음 나중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겠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구나.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제 이 육신의 연약한 몸 속에서 고생하던 시절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 부활의 날만 나에게 있겠구나.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면 내시경 받았을 때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지나는데 1초 지난 것 같아. 1초. 깨니까 다 끝나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1초 정도 잠들었다가 깨나는 것처럼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매일 5번 이상 고난을 겪는다. 나는 10번 이상 운전할 때 양보한다. 나는 매일 비 맞는다. 그러면 우산 필요 없죠. 나는 매일 비 맞는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우산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피하고 편하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저런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에 대한 막내 동생 같은 마음이 아니겠느냐.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것쯤이야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지, 거기에 집착해서 그거 하고 뒹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